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프랜시스 체인이라는 목사님이 2009년도에 쓴 크레이지 러브라는 책의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섬기는 교회에 14살짜리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브룩 브론코스키라는 아이였는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이 브론코스키는 중학교에 다닐 때에 학교 안에 성경 공부만을 만들어가지고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나누기도 하고 베이비시터, 아기 돌보는 보모죠. 보모로 알바를 해가지고 모은 돈으로 성경책 갖고 있지 않은 아이들한테 성경책을 사서 선물을 해줬습니다. 교회에 있는 중등부 교사들이 브론코스키가 그렇게 한다라는 걸 듣고 성경책을 더 많이 사서 혹시 필요한 친구들 있으면 나눠주라고 주기까지 했다고 해요. 늘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삶, 행복한 삶,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친절하게 그리스도를 전하기로 마음먹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무엇인지 내가 기꺼이 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른 사람들하고 영화를 보러 가다가 불의의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죽음 이후에 그녀의 진가가 드러나게 됐는데 이 브론코스키의 죽음 장례식에 무려 조문객이 1,500명 정도가 온 겁니다. 그리고 장례식에는 같은 친구들이 와서 브론코스키가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해 놓은 시를 다 읽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나는 이 소녀와 어떤 관계가 있고 또 브론코스키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는지 그리고 정말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알게 됐는지 이렇게 쭉 간증을 여기저기서 너나 없이 막 하는 거예요.
그날 목사님이 장례식을 인도하는데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이 브론코스키처럼 하나님께 그 삶을 드려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라고 권면을 했는데, 이날 예수 믿기를 작정하고 나온 브론코스키의 친구 그 학생들이 200명 정도가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헌신을 합니다. 그러자 안내위원들이 성경책을 그 나온 아이들한테 하나씩 다 줬는데요, 그 성경책은 브론코스키가 친구들 전도하면서 쓰려고 창고에 돈 벌 때마다 차곡차곡 모아놨던 그 성경책을 다 나눠준 거예요. 아마도 웬만한 사람이 평생 동안 전도할 수 없는 그 인원을 브론코스키는 자신의 장례식에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게 그렇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의 아름다운 흔적을 가진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였으나 그게 실패하자 우리아를 전쟁터로, 가장 격렬한 격전지로 보내서 의도적으로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회개하지 않은 채 그 죄를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다 정리되어 끝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이제 다윗에게 가서 아기를 낳은 후, 즉 다윗의 간음 사건이 일어난 후에 약 1년 정도 지나서 이 사건이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다윗이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전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잊어버리려고 했고요, 잊어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 사건을 이룬 것을 그렇게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한 사람을 이제는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을 영적으로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나단 선지자는 이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늘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돕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영적으로 깨우기 위해서 나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거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 입장에서는 다윗 왕에게 나간다는 게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친구의 개인적인 치부, 부끄럽고 창피한 일을 사람들에게 끌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만약에 누군가 이름을 부르면서 이랬죠 저랬죠 얘기하면 그분은 아마 다음 주에 정확하게 교회에 오지 않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개인적인 치부가 드러날 때는 모든 관계가 거의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요. 왜 그런 짓을 하셨습니까? 이 하나님 안에서 하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다윗이 들었을 때, 나단으로부터 들었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반응해서 나오면 다행이죠.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기분 나쁘다고 생각해서 싫습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라고 하거나 내가 감히 왕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만약에 잡아다가 가서 목을 쳐서 죽여라.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진짜 위험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를 보냈고요. 나단 또한 잘못하면
다윗 왕이 영적으로 안 좋으면 지금 영적으로 깨우러 간다고 했잖아요. 영적으로 이런 안 좋은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어떤 행동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걸 그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 왕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악한 길로 갔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나단 선지자였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지금 다윗 왕에게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다윗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3절. 사절 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곧바로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일단 비유로 말을 해요. 나단 선지자가 만약에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회피를 하거나 어쩔 수 그때는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라고 변명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회적인 방법을 써서 확실히 한 겁니다. 다윗이 스스로 죄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움이 될 만한 적절한 비유를 듭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이 스스로 깨닫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 비유는 전적으로 다윗을 빗대어 다 얘기한 겁니다. 2절에 나오는 부한 사람, 4절의 부자, 누구를 지칭하느냐? 다윗을 얘기하는 겁니다. 2절의 양과 소는 다윗이 많은 아내와 후궁들을 거느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3절에 가난한 사람은 우리아고 그 가난한 사람에 나오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암양 새끼가 가족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으면서 딸처럼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아와 밧세바가 얼마나 금슬이 좋은 부부였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게 10번째 계명인데 이 10계명을 어기면서까지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았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들은 다윗이 과연 어떻게 했을까?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6절 다윗이 나단의 비유를 듣는데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일을 행한 사람,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죽여야 됩니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이 문제를 율법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면 그 새끼 가져간 거에 대해서 4배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율법에 4배로 보상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딱 얘기해요. 다윗은 그 부자에 대해서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가진 것도 많은 주제에 아이고 사람에게 할 짓이 아닌데 참 나쁜 놈이네.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보다 자신이 더 악한 짓을 했다라는 사실조차 생각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지만 정작 그게 자신의 문제를 얘기한 거라는 그런 사실을 느끼지도 마음에 다가오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예요. 말씀을 듣고 객관적으로 옳다 그르다고만 판단을 해요. 그리고 그 말씀들은 나하고는 상관없고
아무개에게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100%. 나는 상관없어.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물론 내가 듣고 누가 들어야 될 수는 있겠지요. 근데 나는 상관없어. 누가 들어야 되는 거야. 이건 종교인이에요. 신앙인은 달라요.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객관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생각하기 전에 지금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고 듣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예요. 순서만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사사 시대에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죽은 자 같았던 남유다에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는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악한 아합과 이세벨이 판치던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침묵시대의 어둠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침례 요한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고 죄가 만연한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혼을 깨우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영혼을 계속해서 깨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저는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목회자의 설교 또한 나단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칭찬했던 거예요. 우리가 예배나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에 따라 전해지는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때는 설교 중에 나의 죄악을 지적하는, 나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목장 모임 가운데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눔의 시간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떤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또한 느낄 수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점심 식사 나누고 나서 서로 사소한 이야기들을 막 나누는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하고요. 다른 지체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나 모임에 잘 참석해야 되고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지를 모르거든요. 저런 사람이 저한테 뭘 얘기하겠어요? 아니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성경은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건 누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전해줄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전해줄 수 있는데 그건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집사님이 될 수도 있고요. 목자님들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지적하고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일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솔직히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목사로서는 피하려고 하거든요. 죄를 지적하거나 당신들이 어리석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뭐 안 그러지만, 저는 뭐 설교 말씀대로 가니까 그러지만 많은 분들이 설교 안 할 겁니다. 오늘도 죄악에 대한 설교잖아. 이미 이런 건 본문을 빼야 되는 건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 설교를 하게 되면 누군가의 죄악에 대해서, 누군가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항상 위험이 뒤따라요. 그 뒤 후폭풍이 만만치 않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믿기에 그 사명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서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때때로 언제 어느 곳 그곳에서 그 시간에 나에게 그런 사명이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사람들에게 기꺼이 전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의대도로 반응하는 것을 보자 나단 선지자가 이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합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팔절 네.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 얘기예요. 당신이 죽일 놈이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당신이에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죽일 놈이라며. 당신이 죽일 놈이라고. 이 얘기들은 다윗 어떻게 마음이 어떨까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요? 엄청 충격받았을 겁니다. 이 이야기의 그 죄인이 죽일 놈이 당신이라고 또 사람들 앞에서 이 이야기 1년 전 이야기예요. 1년 전 이야기. 다윗은 다 잊었다고 생각했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1년 전의 이야기를 쭉 꺼내면서 그 죄악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가짜뉴스도 아니거든요. 이거 다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고 사랑이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다닐 때 그거 다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평안하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이 모든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서 9절에서 당신이 저지른 죄악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네. 나단이 다윗의 죄에 대해서 말하는데 단순히 간음을 했다, 살인을 했다,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다윗의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 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모든 죄의
본질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범하는,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범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듣기가 싫으십니까? 부담스러우십니까? 우리가 짓는 모든 죄악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을 다 어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얘기하잖아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여러분 10절,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11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죄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다윗 전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뭡니까?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똑같이 그런 일을 벌인 겁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가 있을 겁니다 라고 그 계획을 쭉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앞으로 당신의 집에 전쟁이 끊이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는 후손들이 계속 전쟁터에 가서 죽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의 아내들과 그와 가까운 자들에게, 다윗의 아내들이, 후궁들이 그와 가까운 자에게 겁탈당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언제 일어나냐?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하면서 진짜로 이렇게 합니다. 그냥 얼마 있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길 때에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된다라고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업신여긴다는 말이 뭐예요? 가볍게 여긴다라는 말이잖아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의 그냥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냥 옵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업신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고 귀한 말씀인 거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말씀인 것도 압니다. 그런데 솔직히 지키지는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키고 싶은 것은 지키지만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는 거죠. 그게 맞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은 아무리 좋은 신앙이라도 얼마든지 그렇게 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나 예외 없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다윗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길 때 우리는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대개 사람들이 죄악에 빠질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에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나 모임의 자리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고, 집에서도 혼자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야 하는 겁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데려다, 내 자신을 데려다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그 죄악을 누가 범했느냐? 다윗이 범했습니다. 그러면 다윗도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그 다음의 결과는 전혀 사울과 다른 결과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적받자 나단으로부터 깨닫게 되자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단이 얘기했어요.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당신이 그 부자입니다. 당신이 당신 입으로 말한 죽일 놈입니다. 라고 하자 다윗은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변명도 없이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돌이켰던 거예요. 1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사실 간음이나 살인은요 사형죄예요. 사형죄.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의 고백을 진실되게 보셨다 이 얘기입니다. 다윗이 이때의 심정을 어디에 적었느냐? 시편 51편에 적어놨어요. 3절에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9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0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1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을 할 때 그 어떤 변명도 자기 합리화도 가식도 없이 그대로 다 얘기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진솔한 고백을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죄를 지은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는 그 호칭에 정말 부끄러울 만큼 악하고 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받아주셨고 살려주셨어요. 맞습니다. 성도는, 진짜 참된 성도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사람이 참된 성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어느 연못에 엄마 개구리하고 아들 개구리가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 아들 개구리가 크면서 엄마가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서쪽으로 가고, 개울로 가라 그러면 산으로 가고, 앞으로 가라 그러면 뒤로 가고, 항상 엄마가 말하는 거에 반대로, 늘 반대로 했어요. 그래서 엄마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아들이 너무너무 걱정됐어요. 엄마는. 그래서 늘 근심 속에 살다가 결국 병에 걸렸고요, 죽게 됐어요. 엄마가 죽기 직전에 아들 청개구리한테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들아, 내가 죽거든 내 무덤을 내가에 꼭 만들어주기 바란다. 사실 엄마 청개구리는 산에다가 내 무덤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건데, 아들 레미가 맨날 반대로 하니까 내가에다가 해달라고 하면 산에다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 무덤을 내가에다 만들어주면 고맙겠다라고 하고 돌아가셨어요. 내 엄마가 죽자 아들 청개구리가 개과천선해가지고 정신이 차렸네. 그러더니 내가 어머니의 유언만은 내가 꼭 지키리라 그러면서 어디에요? 내가에다가 엄마의 무덤을 만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비가 오고 물이 불어나니까 무덤이 조금씩 막 쓸려나가는 거예요. 야, 큰 비가 오면 엄마의 무덤이 다 쓸려내려가겠구나 라는 걱정이 늘 들어서 오늘도 청개구리는 비가 오면
구슬프게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 내가 말을 정말로 안 들어가지고 늘 속만 썩은 우리 엄마. 그러면서 개굴 오늘도 청개구리는 비가 오면 우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면 골라서만 하는 영적인 청개구리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해서 제각기 자기 길로 가면서 죄를 범하는 그러한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나의 죄악됨을 하나님께 겸손히 인정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면 괜찮습니다. 다윗처럼. 누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나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기꺼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진솔하게 하나님께 회개하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죄에 대한 징계는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네가 지은 죄에 대한 징계로 우리의 아내에게서 낳은 아기는 죽게 될 거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아이까지 낳는데, 내 아이인데 얘는 죽을 거야. 부모 중에 자식과 부모 중에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기를 바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건 부모가 아니죠. 짐승도 그렇게 안 합니다. 애기예요. 다윗의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내가 죽어서 이 아이가 살 수 있다면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아이는 죽을 거야. 너는 살고. 그 얘기는 뭐예요? 너의 죄로 인해서 이 아이가 죽었다는 그 고통을 평생 지고 살아라. 이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아이가 죽는다고요? 제가 회개했잖아요. 잘못했다고 인정했잖아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몰라. 회개 안 해. 이럴 거면 내가 뭐하러 회개해요? 이렇게 회개를 취소했습니까? 아니면 야 나단 입 있다고 그냥 막 말하는 거야? 죽는다고? 야 제가 잡아다가 저 죽여버려. 이렇게 해서 나단 선지자 죽였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을 그냥 겸손히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다윗이 위대한 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안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거하고 그 죄의 결과를 내가 책임다는 건 다른 얘기란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술이나 담배를 많이 했었어요. 오늘 딱 끊었어. 그럼 끊는 그 즉시 제 간과 제 폐가 깨끗해지겠죠. 어린아이 폐같이, 어린아이 간같이. 됩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딱 끊었는데 얼마 있다 제가 폐암에 걸렸어요. 얼마 있다 제가 간암에 걸렸어요. 근데 끊었잖아요. 안 했잖아요. 왜 걸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실 거예요. 너 평소에 많이 했잖아. 하나님의 죄의 용서에 대한 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받아야 될 대가, 치러야 될 대가도 다 빼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네가 그거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쉽게 말하면 카운트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단 그 책임은 네가 지는 거야. 그 결과는 네가 가지고 가야 돼. 평생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하나님이 카운트 안 한다는 얘기로 내가 대가를 지불할 것도 안 하고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요. 내가 이걸 네가 지은 죄에서 카운트는 안 하겠단 말이에요. 대신 네가 지은 것에 대한 결과는 네가 책임지라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럼 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필요도 없네. 어차피 내가 책임질 거? 아니요. 그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나중에 책임져야 될 게 훨씬 더 많아질걸요. 그리고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내가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걸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음에 지고 살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빨간불이 켜져서 죄악으로 임하여서 나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이거 진짜 나쁜 분이네. 용서해 주신다고 얘기해놓고 결과는 알아서 책임지라고 얘기하고 나쁜 분이네. 아니요. 저의 영혼을 늘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지는 않겠지만 네가 저지른 일에 대한 그 대가는 네가 책임지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나무에다 못을 박았어요. 그러다가 필요 없는 것 같아서 못을 뺐어요. 뭐가 남아있죠? 못자국은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그냥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건 가지고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인한 징계까지는 아니요,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죄악이 없는 것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냥 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김으로 죄악에 빠졌어요. 그러면 그런 나 자신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고 다윗이 했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시는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나단과 다윗을 통해서 각기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목숨을 무르고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비록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가운데 있었지만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그 모든 결과를 책임지며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어떤 때는 나단과 같은 모습으로, 어떤 때는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어떤 때는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나단이든 다윗이든 둘 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던 비결은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전해질 때에 그 뜻을 받들어 기꺼이 그 뜻을 행하기 위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음을 말씀대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김으로 죄악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며 주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구하는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겸손히 주님께 돌아오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삶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